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새기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섬기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교회 와서도 갑질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식당 가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카페 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섬기는 분들이 다 봉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셔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함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어서 말씀 전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준비했으니 전해는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군사부 일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사부 일체 뜻은 임금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엄마를 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라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님과 스승의 그 권위를 임금만큼 높여놨을까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군사부 일체다.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스승의 권위를 임금의 권위에 견줘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그 권위를 인정받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와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사실은 부모와 스승의 권위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이젠 부모 노릇도 참 못해 먹겠다. 선생님들은요 똑같아요. 아이고 이게 참 스승 노릇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부모와 스승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양육한다고 하고요, 스승은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일들을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인격의 틀을 형성하는 어린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걸음마도 부모한테 배워요. 걸음마를 집에 있는 개한테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애가 걷지 못하고 기어요. 자,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부모한테 배우고요. 저는 넥타이를 매는 방법을 딱 하나만 알아요. 이거밖에 몰라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처음 넥타이를 매던 날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걸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것만 맵니다. 다른 방법은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부모님한테 배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첫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스승인 이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길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잠언 보셔도 스승인 부모가 제자인 자녀에게 주는 그런 지혜의 겉면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아, 내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내 아비의 말을 마음에 새겨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스승 되신 부모가 제자된 자녀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이게 잠언의 형식입니다. 그런 잠언의 지혜에 따르면 백발은 오늘날처럼 늙음과 서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옛날 당시에 백발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그 말이죠. 잠언의 지혜는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뭔가를 배워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지혜는 이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자녀 세대한테 부모 세대가 거꾸로 배워야 사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귀찮은 게 많은 거예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니? 그렇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같이 사는 딸이 가르쳐줍니다. 아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카톡은 또 뭘로 보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인터넷으로 드렸으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보니?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 TV 다 바꾸셨어요? 나는 아직도 TV 브라운관으로 봅니다. 한 분 계십니까? 없지요? 다 이제 뭐예요? 스마트 TV로 다 바꿨어요. 그 스마트 TV로 뭐 합니까? 할 줄 몰라서 저는 연속극만 봐 이런 분 계시죠? 배워야 돼요. 야, 남들은 그거 가지고 쇼핑도 한다더라. 남들은 그거 가지고 말이지 뭐 예배도 본다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엄마 그 전화로 안 돼. 내가 한번 가서 가르쳐 줄게. 결국 아이한테 자녀한테 배워야 돼요. 옛날 음식점 가면 종업원들이 와서 묻잖아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주문하세요. 그럼 말만 해도 돼. 요즘에는요, 뭐 화면을 보면 눌러야 돼. 계산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한다. 누구한테? 자녀 세대에게 배워야 산다. 오늘 광고 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홈페이지.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앱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미야, 이 앱을 어떻게 까니? 이게 문제인 거잖아 또. 그렇죠? 결국 누구예요? 자녀 세대한테 부모 세대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혜가 뒤를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이전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였는데 지금은요, 부모 세대가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나 혹은 스승이 말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 그랬지만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자녀한테 부모나 선생님이 들어요. 아우 선생님 그것도 몰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만큼 부모의 권위가 높을 리가 없고요, 스승의 자리가 커 보일 리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온고이지신, 그래서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깨닫는 지혜를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왜?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도서의 말씀이 있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결국 뭐예요? 어제 없이 오늘도 없는 거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이 모든 세상은
과거의 오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세상. 그래서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그 옛날 지혜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아무리 새 시대에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옛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 이것도 몰라? 라고 타박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자라는 분이 그랬지요. 온고의 지신하면 가히 위사이다, 이런 말 썼어요. 어려운 말일 테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스승이 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스승은 어제의 지혜를 오늘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지혜도 알아야겠지만 오늘이란 이 현실도 알아갈 필요가 있다. 부모와 스승은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오늘날 부모와 교사에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옛적 조상들이 따르던 선한 길을 살펴보고 그 길로 따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요. 자, 예레미야서 6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조상들이 따르며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광야. 죄송합니다. 땡. 어딜까요? 네? 우리 가정? 길이라니까. 옛길, 조상들이 따르며 걷던 선한 옛길, 그것은요 율법을 따라 순종하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던 그 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한 얘기고, 이 길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니까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지요. 부모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휴대폰 들고 앉아있지 말고.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넌 아직 어리니까 안 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말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로서 실패하는 까닭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부모가 이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한 가지의 이유는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란 그 말씀에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말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죠. 그렇죠? 포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윽박은 질러봤어도 성경책 좀 읽어라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생각 안 날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미 포기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얘야, 세상 사는데 세상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도록 자녀를 자극하고 인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서 부모도 살기에 급급한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긴 것처럼 신앙 교육 역시도 교회만 맡겨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말입니다, 부모와 함께 꼬마 녀석들이 말이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참 귀한데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 꼬마 아이들이. 야, 너 참 귀하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자녀를 부지런히 깨워서 주일날 교회에 보낸다. 잘한 일이죠. 근데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거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의 자리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애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귀한데, 야고보의 말씀 보면요, 좀 다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교사와 부모가 그렇게 귀한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선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는요, 선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는 선별에 뽑아요, 시험도 본다고요. 뭐 이런 날이 오기는 제가 그냥 기대도 못하고, 매번 선생님 해주세요, 선생님 해주세요, 교사가 부족해요. 이게 국어를 해야 되니 참,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할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도 너무 커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오늘 야고보가 아니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대충 감당하려면 그만두세요. 그러다 하나님께 큰 심판 받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심판 받을 테니 조심하세요.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이 크다고 말하겠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당시 교사라고 하는 것,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높이가, 아까 우리가 군사부 일체했는데 사도와 같은 버금가는 그 권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탐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선생 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가르치는 장로라 불리는 목사가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근데 저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함께 도울 수 있는 직분들을 세워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고, 구역장이 있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가 있는 거고, 가정에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그 사명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교사를 자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 왜 이렇게 경고할까? 여러분 2절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죠. 말의 실수와 관련된 뭔가를 잘못 저질렀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을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뭐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삶과 분리된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전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담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 시험에 나온다? 못하고 가르쳐 그거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야. 그 다음이 누구지? 그거 못하고 가르쳐요.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걸 굳이 외워야겠냐고. 그렇게 그걸 외우게 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잘 모르는데요? 그럼 세례 안 줘요? 성경 제품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못하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성경 지식 몇 개 머리에 넣어준다고 달달 외우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결국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으면 기독교인이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래도 일어나서 예배에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만 가르친다고 하면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도 괜찮아, 이것은 거짓말인데 그 당시에 교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겠냐고 도대체. 야고보가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또 써놓겠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시의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만 살아서 그냥 지식만 전달한 사람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고, 그런 가르침은 결국 죽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끝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야, 어려울 때 기도해, 이 말 가지고 다 퉁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데 말입니다, 내 아이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 자녀가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리가 없는 거지요. 삶이 빠진 말뿐인 가르침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당시의 교사들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지요.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테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말을 들려주는데요. 부모로 살려면, 교사로 살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바울은 좀 다르게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제법 심각한 죄를 고린도 교회는 안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너희가 저지르고도 버젓이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구나, 바울이 책망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너희가 서로 찢고 나누며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하고 경고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얘기를 듣던 바울이 말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냐. 그래서 편지를 쓰고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죄를 들춰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에서 한참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지요. 책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잖아요. 온갖 우상이 가득했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애쓰고 수고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어. 내가 복음으로 이 교회를 낳았어.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애를 안 낳아본 사람 말하지 마.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았다, 이것이 무슨 말이야? 남자들은 감이 안 잡히는데 저는 좀 잡혀요. 왜?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딴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 병이 낫질 않아요. 병원 가보니까 12장에 이만한 구멍이 났대. 동전만한 구멍인데 이게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죠. 여러분, 새벽에 나서요 온 마룻바닥을 동동 구르고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아유, 이건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믿지요. 아, 그래도 나는 산통보다 더 아픈 고난을 내가 아는구나. 자,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속이 시꺼멓게 탔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내 속이 왜 쑥덩이처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 속쓰기고 그 자녀를 향한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이 시꺼멓게 탔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시커매졌습니다. 왜?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말입니다, 여전히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시꺼멓게 탔어요. 바울이 말하지요. 성도를 가르칠 만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 수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애를 썼던 내 마음 같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바울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왜? 내 자식 같으니까.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소개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가 애를 쓰고 고생하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교회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가 믿음이 좀 얼마 좋다고 지를 본받으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주님을 본받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주님 본받으려고 애를 씁시다. 그런 말이라 그 말이죠. 당시 제자들은 랍비에게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배웠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이고요, 강의겠지요.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율법은 이런 뜻이야 가르쳐 줬다고 하면 랍비는 그 율법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라고, 이것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지식 전달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본받도록 가르쳐 주었다 하는 얘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금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으로 나온 그 교회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뭡니까? 부모가 되어서 가장 두려운 말,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또 뭐예요? 아우, 아빠를 쏙 빼닮았어. 그럼 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자식이 날 닮았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 아우, 당신 아들이 옆집 남자 닮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닮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유, 성질머리가 꼭 지 아빠야. 이러면 기분 나빠지는 거잖아요. 닮았다는 말은 쓰긴 쓰지만 외모가 닮았다는 말을 쓰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야, 성질이 어떻게 꼭 너 닮았냐 이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부모는 언제나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내 자식이 나보다는 나으면 좋겠어. 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다고 하면 내 아이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넓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부모들 마음이죠. 부모의 삶을 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참 그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글을 좀 쓰시거든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예전에는 아버지라 불렀지만 지금은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어리광 좀 피우려고요. 결국은 글을 써가셔요. 근데 그 글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빠랑 다르게 살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모습에서 아버지의, 아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부모의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지요. 나 닮지 말라고, 나보단 더 나은 사람으로 살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왜? 보고 자라면서 배운 것이 그거니까. 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기억납니다. 어느 날 모래사장을 걷던 아빠 개가 말이죠, 아들 개한테 그랬대요. 야, 넌 왜 옆으로 걸어? 이 아들이 황당한 거지. 아니 그럼 어떻게 걷는데요? 아빠 개가요, 잘 봐, 이렇게 걸어야지. 어떻게 걸었겠어요? 옆으로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빠 개가 옆으로 걷는데 아들 개는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걷겠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부모 마음이 그렇겠구나. 나는 옆으로 걸어도 자식은 바로 걷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 마음이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옆으로 걷는데 자식이 어떻게 앞으로 걷겠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 자식도 옆으로 가게 되겠지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앞으로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걸으려고 애를 쓰세요. 누구처럼? 나처럼. 주님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게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그 뜻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 가르칠 때 비로소 부모는, 비로소 교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사로 부름받아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 그리고 구역장들, 그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까?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부모들은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있을까? 종종 그래요. 교회 교육의 문제는 예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아니에요. 좋은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교사가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품고 그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말씀 따라 사는 게 이런 거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교사요, 목사요, 부모인 우리는 과연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본을 보여 가르칠까? 안타깝게도 요즘 교육은요, 말로만 하는 교육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이 요즘처럼 그 격이 낮은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하게 수준이 낮아지고 있지요. 심지어 대학교 교육도 말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익혀서 취업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교육이 가벼워졌지요.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 예의를 배우는 교육,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를 보내는 학원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요즘 종종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야, 상식 밖에 사람이 참 많구나. 왜 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게 뭐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자녀가 학폭에 연결돼 있거나 누군가를 괴롭혔다고 하면 그 아이를 데려가서 무릎 꿇려야지요.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빌어야지요. 왜 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왜 돈자랑 하느라고 갑질하냐고요. 누가 배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부모에게서 상식 밖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고, 여전히 그 말은 유효한 거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의 교사이기도 하겠지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요. 따르라고 하기 전에 말입니다, 먼저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겠지요. 무조건 그냥 믿으라 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지 말고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섬기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교사가 되려 하지 마세요. 선생이 되려 하지 마세요. 되려고 하면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 배울 텐데, 성경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세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